귀한 수요일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크신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두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세이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 많은 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이 두 명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가나안 정복의 모든 시간까지 이 두 사람, 두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전무후무한 민족의 지도자이지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모세 하면은 더 이상은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못할 만큼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대단히 거룩한 존재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큼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 못지않은 버금가는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리더로서는 여호수아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더없는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처음부터 훌륭한 리더는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의 형편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너무 자신 없고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또 어떨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두렵고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여호수아의 형편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탁월한 지도자였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들이 세운 업적, 그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리더십도 세워지고 성장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장하는 리더십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계속 따라붙더라고요. 오늘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 도하,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이 상황, 이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랑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사건으로 이것을 만드시겠다.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음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지도자로 인정받도록 행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로 가보면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을 막 하고 나서 첫 번째 관문인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를 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나서 그들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병거, 전차 부대를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물을 합치게 하셔서 그들을 다 수장시키는 장면 이후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도 믿었지만 지금 불안했던 모세의 리더십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홍해의 사건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도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0년 전의 홍해, 그리고 40년 후에 요단강의 상황이 참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은 정말 전무후무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 뒤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 나열하라고 한다면 다 기록할 수도, 다 언급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그렇고요. 그들을 이 광야 생활에서 하는 모든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더 일찍, 더 쉽게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굳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않으시고 그냥 쉽게 그들을 그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편한 방법들로 요단강을 가르거나 여리고성을 쉽게 넘겨주거나 혹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쉽게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 사람이 모세이고 또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 같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의 결론적인 결과를 보기를 원해요. 아, 모세 정말 탁월한 지도자야, 여호수아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시기를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실 때의 모세와 여호수아는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겁 많고 부족하고요, 용기 없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하기에 내 스스로 너무 부족하다 여기고 겁 많고 용기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 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으로요 그 가운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날 수 있어요. 꼭 모세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중심에 세워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 그를 필두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들쳐매게 하시죠. 그리고 요단강으로 먼저 앞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물만 건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죠. 정탐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일입니다. 그것을 건너고 나면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두 다 포진해 있었어요. 그들을 다 보면은 그들이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 만큼 이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나안의 7 족속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온전히 다 내쫓는 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여기 보면 7 족속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까지 여기에 꽉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호수아는 첫 발걸음인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시기이지요. 그리고 넘치는 이 요단강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하죠. 말씀에 보면 발이 물에 잠기기까지 그들이 그 넘치는 요단강의 발을 담대하게 내딛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거기서 발을 내디딜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그곳에 물이 일어나 쌓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르단에서 가까운 아담 성읍이라는 곳이요. 어디냐면 여리고에서 약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기슭에 있는 성읍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사해로부터 약 33km가 떨어져 있어요. 자, 옆에 보시면 저기 밑에 있는 호수가 사해예요. 그리고 중간에 여리고, 길갈, 저기 맨 꼭대기 아담이 있죠. 저 초록색 사이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저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바로 옆에서 건너는데 사해에서부터 아담까지는 33km, 사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지점, 여리고까지 건너는 지점은 약 9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탁 밟았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말랐던 그 거리가 한 30여 킬로 정도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뭐 성경에는 정확히 얼마큼 갈라졌고 얼마큼 물이 쌓였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지역을 말하죠. 아담 성읍 그 부근에서 물이 쌓여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쪽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긴 거리가 물이 끊겨서 그 위쪽에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 300만 정도가 돼요. 이 300만의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의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얼만큼이 갈라졌고 얼만큼이 마른 땅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건너기에 부족하지 않은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16절의 첫 단어예요. 여러분, 16절 첫 단어 한번 볼까요? 16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곧 이렇게 시작돼요. 자, 15절 끝에 보면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친 거예요. 여러분, 그친 게 꼭 홍해가 갈라지는 거, 홍해가 물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였는데 지금 요단강은 어떤 겁니까? 흐르는 물이에요. 그렇죠.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그것이 텔단 위에서 터져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물줄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이 흘러서 넘치는 거예요. 지금은 수확대가 되어지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 물이 그냥 가둬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흘러내려가는 물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거기에 발을 담그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물의 근원이 멈춰버린 거예요. 물의 근원이 넘쳐서 아담 성읍 위에 쌓여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을 내딛는 환경,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멈춰놓으신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작은 순종에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 7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알게 하리라, 이제부터 일으키는 모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요,
아랫물은 끊겨서 어디로 다 내려가 버렸어요? 사해로 다 내려가 버리고 윗물은 수십 킬로 떨어진 아담 성읍에 쌓이는 놀라운 장관을 연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을 기억해 봐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도화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똑똑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단강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번뜩 떠오르는 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아랫물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사해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 물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물이에요. 사해로 흡수되어져서 사라지는 물입니다. 16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흘러간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흘러간 물이 어떤 물일까라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누굴 위해서 행하신 이 일입니까? 여호수아를 위해서 행한 이 일이에요. 그러면 흘러간 물은 모세의 리더십인 거예요. 흘러내려갔어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 잊혀질 만한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쌓여지는 저 아담 성읍에 쌓여진 그 물, 장관을 이루는 그 물의 모습은 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이토록 세우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내가 이 여호수아, 내가 선택한 이 종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여호수아, 이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요, 기적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1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분명 이 일을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정말 그로 인해서요, 여호수아에 대한 놀라운 리더십이 형성되어졌고요,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게 함락하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용맹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우리가 면면히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는요, 우리는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이 온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13절의 정확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사실에 눈과 마음을 멈추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적, 이 요단강의 기적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정말 많은 어떤 넓은 그런 키로수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으시고 많은 땅을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게 하셨는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11절도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13절에도 보면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의 입에서 나간 거죠?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는요, 그 사람의 이름만이 오르내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보면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떠오릅니까?
여호수아가 떠올라요.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라고 말할 때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분 누구 이름만 떠올려요? 모세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부도 어디 가면은 이 밀물과 썰물의 이 어떤 차이 때문에 땅이 벌어져서 섬까지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으킨 사람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적, 그를 통해서 되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요단강 도하의 사건도 그러한 거죠. 누구의 기적인 겁니까? 여호수아의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리더십, 그 훌륭한 리더십을 칭찬하고 그의 삶을 조명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에 부임하고 나서요, 코로나 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해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선사문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어졌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볼 때는요, 저 선배들 막 주변 사람들 보면, 야, 류 목사 훌륭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어, 정말 교회를 세우다니 훌륭해, 칭찬이 자자했었어요. 여러분, 인간사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질 때 이런 말들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정말 많아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달라야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라는 개인의 어떤 리더십이 우뚝 세워지는 계기가 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욱 드러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온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온 땅의 주인,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거르게 하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물을 가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그 마른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뚝 서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의지, 내 목소리, 내 주장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다고 한다면 그 일의 결국은 나를 위한 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죠. 오늘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앞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보라, 온 땅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주의 언약궤가 그 요단강 가운데 우뚝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믿음의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길을 건너가신 하나님, 인간의 발을 내딛고 우리가 먼저 건너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마른 땅같이 열어놓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 누군가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 그들이 따라오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모두 다 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통하여 온 땅이 주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온 땅이 주의 것임을 깨닫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룩하신 말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실 때 주님, 부족하고 순종하며 연약한 삶을 들어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우시며 그의 리더십을 온전히 이끄셨듯이 우리도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온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 모두가 알 수 있는 그 일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 하나님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